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복을 주신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복덩어리였던 그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거둔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너의 품삯을 네가 정해라 이렇게 제안했던 것처럼 또다시 동일한 협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야곱은 한 가지 협상안을 내놓게 되지요. 삼촌의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따로 떼어 놓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얼룩진 새끼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라반에게 유리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을 하죠. 그러나 라반은 제안을 수용한 그날에 얼룩이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점이 있는 것들, 또 검은 것들을 모두 추려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가게 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속은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을 치게 됩니다. 30장 38절에 보면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오랫동안 쳤기 때문에 가축들의 번식과 생태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후에 매우 독특한 행동을 취하죠. 껍질을 벗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가축들이 물을 마시는 구유에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다는 것을 알고 가축들이 그 가지를 보면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인류 최초의 유전공학의 사례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유전공학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미신적인 행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이나 행위 자체로만 보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농번기에 산으로 들로 논으로 다니면서 흰 쌀밥 알갱이를 뿌려가면서 고시래를 외쳐대면서 풍년을 기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래 대신 할렐루야나 아멘을 외치면서 풍년을 기도했다고 하죠. 토속신앙 그리고 기복신앙 등에 뿌리내린 기독교 신앙이 본연의 온전한 신앙으로 향해 가는데 겪게 되는 어떤 과도기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야곱은 미신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했지만 3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룩이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주실 것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30장 마지막 절에는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재산이 많아지면 시기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31장에 들어서자마자 라반의 아들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고 또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전과 달라진 라반의 안색을 보게 되지요. 라반도 자신의 아들들과 동일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을 붙잡을 때만 해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이제는 안색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28장 베델의 사건에서도 들려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의 확증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야곱에게 주어진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이 복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의 동행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신자들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라반을 떠나자고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다르다.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긴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대들의 아버지는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고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레아와 또 라헬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아내들을 설득하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죠. 그리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훔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헬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것도 잘못인데 그 훔친 물건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31장 16절에 보면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자신은 그와 반대되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헬의 품행을 볼 때 과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라헬의 잘못된 모습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질이나 성품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에 의해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그들을 쫓아오죠. 드디어 추격에 성공했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라반은 참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했을 정도면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라반에게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 수호신을 믿고 있죠. 31장 30절에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코지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셨는데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완전히 신앙이 바닥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레아와 라헬의 장막에도 들어가서 샅샅이 찾을 정도로 드라빔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상일 뿐이죠. 라헬은 여성의 부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생리 중에 물론 라반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것일지라도 그 부정한 상태로 드라빔을 깔고 앉아버렸다는 것은 그 우상 또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죠.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매우 화가 나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외삼촌 나에게 이렇게 대한단 말입니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면서 얼마나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당신의 가축들 지극정성으로 길렀고 당신 재산에 손해나는 일 없도록 내가 다 보충했고 밤낮으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았건만 당신은 품삯도 10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자 결국 라반이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죠.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만들고 이 무더기를 서로 넘지 말자, 서로 해하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서 떠나갑니다. 야곱을 향한 라반의 속임수와 모든 악행들은 결국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앞에 무력하게 패배하고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겪었던 이 고난은 마치 성도들이 세상에게 겪는 광야의 시간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속이고 또 신자의 목을 끊기 위해 쉴 새 없이 추격해 온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세상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맛난 밥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나를 삼키려 했던 그 세상이 더 이상 미움과 증오의 대상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한 밥상에서 우리는 축제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